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웠던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그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두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6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신음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는 그 결심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고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셨음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순조롭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거부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졌는데 막상 현실이 더 가혹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급격하게 암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구원은커녕 더 괴로운 현실이 몰아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억울하고 난감합니다. 모세의 입장에는 그것 보라고 내가 가기 싫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억지로 내보내시더니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억지로 나를 보내셨으면 보란 듯이 멋지게 하나님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내가 안 간다 할 때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라는 질문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푸념으로 모세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모세에게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1절에 다 행하라.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강팍함에 대응하여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들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 이들의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끌고 가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말씀을 통해 봅니다. 현실을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당시 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온 애굽 백성들이 그를 태양의 아들로 섬기고 있고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팡이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저 양칠 때 사용하는 흔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광야의 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철저히 바로가 갑이고 모세가 을의 모습입니다. 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 있는 반면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지 내보내지 않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실제적 주도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 모세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운명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전혀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죠. 우리는 다른 현실로 넘어가기를,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듭니다.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며 기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낙심이 들고 원망이 듭니다.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나?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사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을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고 싶은데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단연 요셉의 인생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의 현실을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린다면 형들한테 팔리는 일이 없어야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 아들로 귀하게 커야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불행의 연속인 자신의 삶 속에서 요셉은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곤욕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러한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자들도, 그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주인도, 그 감옥에 함께 갇힌 자들도 요셉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시는 것과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 것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모범 사례로 우리 앞에 꺼내 놓으신 것이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생애 속에 부딪혀서 그가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의 삶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는 동안 요셉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요셉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게 하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모세를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포념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가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혹한 학대 속에 억압을 받음으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겠다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재앙을 보이시며 바로와 애굽 백성들 앞에 나아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묶여 있고 괴로워하는 그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없다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그 자체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이 무대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고난을 맞이하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분명하게 힘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육신, 경제, 가정,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절망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한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으로 삼으시고 계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라고 푸념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삼으시는 나의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그날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날을 통하여서 어떠한 감사를 받으실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찾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사보다는 암울하고 바뀔 것이 전혀 없는 현실이기에 괴롭습니다. 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하여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에 살아낼 힘을, 버틸 지혜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감이 감사함을 우리의 생애로 세상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봅니다. 고난에 묻혀 모세와 같이, 우리와 같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힘과 위로를, 하나님의 증거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